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리고 인사 또 한 번 나눕시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또 인사합시다. 건강 때문에 자만하지 마십시다.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은 그 인물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마태라고 하는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는 레위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직업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가 된 거예요. 그 세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 다시 말한다면 그 세관에서 앉아가지고 백성들 같은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그 세금을 처리하는 그런 중요한 행정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뭐냐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직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리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자. 그럼 왜 부자가 됐을까요? 예? 그때 당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들은 거의 다수가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가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미 지배국이 누구예요? 피지배국이 누구고 지배국이 누구예요? 로마고 지배를 당하는 유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뭐냐면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유대 나라의 국고를 바치는 세금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만 바치면 되는데 거기다 뭐를 또 더 걷어들이냐면 로마의 국고에 바칠 것을 또 동시에 걷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적으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내고 색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당한 이익을 세리들은 많이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저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키가 작고 땅하고 가까운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긴 세리인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누가복음의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름이 뭐냐면 그 직업은 세리장이고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가 나중에 뭐 예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자기 예수님을 불러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했을 때는 여기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잔치를 벌이긴 벌렸는데 어떤 작은 잔치입니까? 큰 잔치입니까? 큰 잔치인데 이 잔치는요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할 때 그때 누구도 함께 불렀냐면 같은 세리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고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 다수의 사람들이 다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세리는 돈이 많은데 재산도 많은데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돈은 많은 대신 나가 얻고 싶었던 모든 재물들 다 취하고 재물들을 다 얻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같은 동족으로부터 바로 뭐냐면 소외를 당했다는 거예요. 소외를. 그래서 마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의 그 공동체로부터 뭐를 당했냐면 죄인 취급을 당했다라. 죄인 취급. 이 매국노다, 나쁜 놈이다, 소위 말한다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다 라고 할 만큼 바로 동족으로부터 상당히 바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돈은 벌었지만, 재물은 얻었지만은 늘 고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여기 우리 주변에는 어렸을 때 그런 많은 소리를 들었죠. 우리 평택의 주변에는 60년대, 70년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 주변에 미군 부대들이 있으니까 바로 미군들의 대상을 통해서 여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들이 몸을 팔아요. 몸을 팔아서 바로 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여기 평택 사람들이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양색시다라고 씁니다. 양색시. 몸을 팔아. 누구에게? 바로 이 미군들 대상으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돈을, 그때 당시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속된 말로 이런 자들 더 과격한 용어로 양갈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상당히 죄인 취급을 당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거기다 뭡니까? 대상이 흑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과 같이 팔짱 끼고 다니면 침을 택택택택 뱉을 만큼 그 정도로 경멸의 대상이 그때 당시 양색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죠. 양색시가 결혼한 것을 뭐라고 말해요? 국제 결혼이다. 아주 국제 결혼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양색시, 양뭐뭐 이렇게 불러질 만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손가락질.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는 세리는 누구와 같으냐?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창녀나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머리 같은 세리는 다 똑같이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리를 불렀어요. 마태를. 그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그 마태라는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안에서 들어가서 잔치를 즐거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세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제자들에게, 야, 너희 주인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 세리들이나 창녀들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만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가까이 하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희귀하게 마태라는 세리집에 너희 제자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뒹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던질 만큼 그때 당시의 신분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로 고독한 신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마태도 또한 돈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물은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운데, 기쁘지 않는데, 돈은 생기고 재물은 생겨도 마음에 기쁘지 않고 또 만족함이 없고 보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은 많이 가졌으나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태도 똑같은 거예요. 돈은 많이 가졌지만, 재물을 많이 얻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었고 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계속 살아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쩌면 숨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는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와 비슷합니까?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도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돈은 많으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보람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 마음속에 삭개오는 늘 갈등이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상황처럼 마태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늘 뭐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까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아마 가슴속에 은연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동족애로부터 질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진행할 때면 침을 틱틱틱틱, 이 더러운 놈, 바로 버러지 같은 놈, 이 찰거머리 같은 놈, 징그럽다라고 하면서 경멸을 받았던 외롭고 고독함 속에 싸워야만 했던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을 때 드디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를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간 거예요? 그 곳을 세관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죠. 즉석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는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사모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고 할 때 웬만하면 좀 생각해보고요 할 텐데 그냥 따르라 할 때 무조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 따랐다.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사모함이 무언가 사무치도록 있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바로 누가 불러주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얼마나 기뻤었고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를 예수님 불렀을 때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은, 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관에서 잘렸다는 거, 안 잘린다는 거예요. 예? 잘릴 거예요, 안 잘릴 거예요? 반드시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나 모든 물질이나 모든 명예를 다 버려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의 갈망함이 이 마태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름 받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셔요. 이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왜?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기쁨, 하나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이 누구죠? 형제들 있죠. 형제, 대표적인 두 형제들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예요. 그때 바로 그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다 버리고, 전 재산입니다, 다 버리고 누굴 따랐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기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 다 버리고 자식 다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혼나요. 네? 그런데 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자기를 알아주는데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맨날 욕만 했고 옛날 침만 뱉고 막 더럽고 치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그 심정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를 알아줘서 자기를 불러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참으로 모든 사람이 질시를 하고 질타를 하는데,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아시고, 그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손을 잡아 일으켜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여기에 앉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교회 자리지 언제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자리가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앉고 있는 자리보다 더 위대한 자리예요. 세상에서 정말로 권력을 장악하는 모든 군의 세계를 정복하는 이 국방부 사령관보다 더 위대한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로마서 8장에 5가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셨는지 너무나도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셨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5가지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첫 번째는 아시고, 아신 나를 어떻게 하고요?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어떻게 하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어떻게 하고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아셨고, 아신 나를 정하셨고, 정하신 나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자리가 보통 자리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날 이 자리는 1년 365일 내 자리니까 새신자가 와도 안 비켜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못 써요. 자리는 비켜줘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막 와서 앞에서 앉으세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왜 새신자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잖아. 고집도 엄청나게 세, 우리 교인들. 아주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대통령 자리보다 위대한 자리예요. 대통령은 있다가 없어져요. 그 자리 물러나야 돼. 물러나고 어디 가야 돼? 가야 돼요. 캄캄한 데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있다가 물러나면 우린 여기 있다가 물러나면 어디로 가요? 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요,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울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를 아시고 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칭의를 입혀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요,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받았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반응이 뭐냐면, 마태가 자기를 불러주신 거에 대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 반응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잔치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신과 같이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오는 거예요. 자신 같은 사람들, 죄인, 세리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바로 그들도 함께 어떠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누가 온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세리도 죄인이고 또 여기 또 누구라 했습니까? 죄인들이라는 것은 여긴 누구 마음 누가 안다고요? 바로 자기들끼리 모여지는 단체에 있어요. 이 친목 단체가 있어요. 이 친목 회원들을 전부 다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뒤섞여 앉은 거예요. 왜 그들을 불렀을까? 마태가 왜 그들을 불렀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 거에 대해 고마워서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공언하죠. 주님 영접하고, 주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만약에 불의한 불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변화의 모습인데, 바로 이 마태는 어떤 심정이냐면, 나같이 부른 이 못난 인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기억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가 보통 은혜냐? 그래서 나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를 당하고 남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질타의 대상이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안에서는 이 마태의 집안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잔치만 했을까요? 그냥 먹고 그냥 침묵만 먹고 그냥 침 먹고 가자, 먹자, 밥 먹자, 자자, 그냥 가자, 이거만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건 변화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의 기쁨이, 바로 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비밀이 나 혼자만이 간직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나의 영혼에 구원받은 거에 소중함을 안다면, 구원받지 못한 내 동료나 내 친척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이웃이나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로서 권능을 받아요. 사도로서 권능을 받고 나중에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전부 다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능력을 줬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자와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12명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마태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는 점점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탄탄한 그런 다지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바로 마태도 인간인지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고,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랐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가 언제 넘어집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인간인지라 넘어져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또 주님이 나와요?
실패하고 예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서 너희들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이놈들아 하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훅 불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버리고 도망갔던 이 마태였는데 언제 이 사람이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능력 있게 쓰임 받았느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는 복음을 전도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AD 50년경부터 AD 70년경에 그는 그 이후에 그는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참 쉽죠? 저자가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태가 기록했다. 마태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마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뭐로부터 있냐면 마태복음을 이 복음서심에 딱 첫 번째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기록할 때 그때 당시에 자기의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어요? 드러나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어요? 대부분 과거를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고 소개를 해요. 세리 마태. 자신의 칭호를 자신의 이름 앞에 뭘 붙여요? 세리라고 붙여요. 그리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그 대신 누구를 드러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이게 바로 이 마태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 마태는 자기 이름을 자랑하기를 기뻐했을까요? 숨기기를 기뻐했을까요? 숨기기를 기뻐했어요. 그 대신 자기 이름을 숨기는 대신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라는 것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세리 마태라고 얘기하고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드러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굴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안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거룩한 척 하십니까? 예?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그래서 불의 사자가 떴다. 예언 통변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그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주님을 통해서 나의 기쁨의 통로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하려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무명한 사람이 되면서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대함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유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워줍니까?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할 자로 택함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자나깨나 우리는 깨어나도 외쳐야 되고 잠잘 때도 외쳐야 되고 꿈꿀 때도 외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마태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분은 흥해야 되지만 나는 망해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내 뒤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신 알려지지 않는 그 젊은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 뭐란 모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분의 힘듦에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서서히 그는 물러나기 시작해요. 헤로디아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해요. 이슬처럼 사라지고 나중에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죠. 여러분, 성공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주님을 통해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결국 바로 저 시궁창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말 자꾸 비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그 관리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크면. 저도 여러분 1000명, 2000명 모이면요 바로 평택에서 브랜드 괜찮은 목사가 될 수 있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참 존경의 대상으로 되고 추앙의 대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불법이 성하게 되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년 500명 넘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500명 이상 501명 중에서 내쫓이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자꾸 교회를 띄워줘야 돼. 그래서 힘을 분산시켜야 돼. 그래야 교회가 교회대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고 목회자도 탈선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제가 만약에 500명 넘는데 자꾸 600명을 막 추구하고 1000명을 추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반기 들으세요. 그때쯤 되면 내가 은퇴해야 될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해요. 순교했어요? 순교로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